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환난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다룹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반응들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쓴 편지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는 2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4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4번이 아니라 최소 5번에서 최대 8번까지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의 문체와 고린도 전서의 문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 자체적으로도 1장부터 7장까지의 문체와 10장부터 13장의 문체가 서로 다르고 1장부터 7장에서 이야기했던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을 10장부터 13장에서 또다시 끄집어내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고린도 후서는 2개의 편지가 하나로 나중에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고린도 후서가 원래 4개의 서로 다른 편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강하게 변론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내용은 사도로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은 결코 가짜가 아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한 목회자가 전하는 자기 고백과 또 사역의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진지한 권면과 충고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장은 이 마지막 편지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장에 담긴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1절과 2절은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등장하는 첫 인사말이고, 그 다음 3절로 11절에는 지나간 사역들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감사하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통 바울이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쓸 때를 보면 첫 인사 다음에는 반드시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과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후서에서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3절부터 11절에 담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과 디모데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이 3절로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한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그것에 대해 바른 반응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가짜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하는 사역들도 다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는 것은 다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라고 바울을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이 3절로 11절에서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임하는 위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은 또 다른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2절로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고린도를 다시 가려고 했으나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23절과 2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아끼려고, 너희를 믿음에 서게 하려고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12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불신을 거두어 달라는 뜻입니다. 자기 말을 좀 믿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15절로 24절에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원래 고린도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은 그냥 꼭 굳이 고린도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식으로 가볍게 취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바꾸지 않고 원래대로 너에게 갔었더라면 너희와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결국 너희가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3절과 24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로 다시 오겠다던 계획을 변경한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인격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원래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무엇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며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인지를 바울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